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윗처럼 알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부모들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기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 잠깐 띄워주실래요? 제목이 오늘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안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한 말씀이에요. 말씀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잘 말씀을 보시고요. 요새는 이 띄우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동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중요한 곳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생각하고 말씀을 특별히 중요시기라고 우리가 일어나서 읽는 거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알지니라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버리고 이들은 눈앞에 가시적인 평안과 안전을 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잘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제목이고요.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를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 이들 무지하게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이런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여러분이 뭘 의지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력을 조정해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눈은 여러분 다 떴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황병밖에 지금 못 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세상 것만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시력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야. 그것이 넘어질 땐 너도 같이 인생 끝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주셨고 정말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정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자녀들 잘 되기 위해 기도하러 왔잖아요. 쉽게.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고난이 있을 때도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이걸 믿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보시자고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친 바벨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에레미야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안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는 동그라미 칠기가 오만이라는 단어예요.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 거짓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재난을 줬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지들이 잘못해놓고요. 꼭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암을 하나님이 줬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암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안 줘도 하나님이 안 줬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그럼 여러분 자식 1,000억 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못 바꾸면서 하나님이 당신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올시다. 또 하나님이 재난을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언제나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저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시라고요. 고난이 오면 일단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가를 생각하세요. 왜라고 물어보면 해답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해답이 없다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와 함께 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고. 주님 언제나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교만해지나요? 좀 가지면 교만해져요. 좀 안다고 교만해져요. 잘 될 때 교만해져요. 언제나. 어려울 때는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잘 되는 것이 교만해지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오던가요? 멀어진가요? 멀어져요. 여러분 삶을 봐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만나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신앙생활의 훈련은 겸손의 훈련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세요. 이들이 오만한 자가 됐어요. 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애굽에게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하세요. 어려운 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해석하고 가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 더 말씀 보라고 그러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래야 돼요. 특별히 잘 될 때 더 주의하셔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게 인간이거든요. 어김이 없어요. 한결같이 교만해져요. 잘 될 때 교만해져요. 여러분, 직분도 그래요. 여러분,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됐다가 권사님 됐다가 장로님 됐다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됐다. 그러면 더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더 겸손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교만해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만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가 무슨 예를 들면 주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날마다 신앙의 제1요건 겸손, 신앙의 제2요건도 겸손, 신앙의 제3요건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4절,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네리아의 아들 바룩도 아마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끌고 갔겠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또 동그라미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지도자들이 백성들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로 끌고 내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끌고 내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론가.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 아이잖아요.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 아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습니다.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무슨 성경 보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남 말씀이란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백성을 다 끌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멸망의 길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남편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기도하시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해. 한마디로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애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학 가는 게 기뻐요? 예수 잘 믿는 게 기뻐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는 게 기뻐요? 예수 잘 믿는 게 기쁘세요?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모들이요, 서울대학 가는 게 훨씬 기뻐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할 때 참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참 난 아직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다 행복해지는 줄 아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은 망한다고,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고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찌 너희들은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듣느냐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이면 기도하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고요. 말씀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라고. 이들처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 다음 8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에서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잘 보세요.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 궁전 입구에 있는 진흙 벽돌이 깔린 그 광장을 파고 큰 돌을 묻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는 바로의 궁전 앞 궁정에 바닥을 파고 큰 돌을 묻는 지금 상징 행위를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니까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반명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보라. 하나님 잘 안 들으면 보여주신다고요.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해요. 말을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자녀들을 길러보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보라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도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 잘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이방의 왕까지 다 내 손 안에 있어. 내 종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애굽을 이제 바벨론이 침범해서 다 멸망시키고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애굽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바벨론의 왕권이 이들을 다 지배하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여기 또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지르리라. 이 시대는 어느 나라든지 신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뭘 승리하면 애굽의 신들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고, 예, 망하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신들의 신상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언제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유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연약해져서, 여러분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약해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강하고 크고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역대상 29절에 하는 고백에 의해서 무지하게 중요한 고백,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아침도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좀 데리고 오시지. 깨워보기는 하셨나요? 솔직히요. 깨워보지도 않습니까? 부모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목자들, 싱글 목자와 청년들. 그러니까 부모가 깨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경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깊이간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듣기 싫지만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은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에레미야는 이 말씀 눈물로써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이 오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라고. 그런 가정이 훨씬 많다고. 신앙이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가정도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애굽도 쫄딱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거든요.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피해 달아난 백성들이 여러분 의탁할 곳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의미와 안전 같은 진정한 축복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안전이고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샤를도 푸코의 의탁의 기도를 드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아버지시기에 끊임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욥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이 아침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